떼어서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증명 유혹만 이기면 모든 시험이 이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이 크라이막스 장면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 능력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말이죠,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인데요, 죄인으로 인하여서 땅이 더럽혀지는 것이 불편해서 땅 위에다가 나무를 세우고 그 위에서 십자가 형벌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 사형을 당하는 집행 순서는 먼저 채찍질하고 거반 죽게 만든 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사형수를 눕혀놓고 두 팔을 벌려 근 대못을 받고요, 그 다음에 발바닥을 포개어서 큰 대못을 또 박습니다. 그렇게 몸을 고정시킨 다음에 십자가를 세우게 되죠. 이렇게 매달린 사형수는 살점이 찍히면서 고통으로 인하여서 온몸의 이 근육이 말이죠, 이 스트레스가 아주 최대로 이르고 그 힘을 막 주면서 살점이 뜯겨나가고 또 못을 받고 이 몸이 막 아래로 처지면서 손목과 발목이 찢겨나갈 때 그 고통의 피로감이 계속 되어지니까 말이죠, 피 흘림으로 인해서 또 목마름과 뜨거운 떼약볕에서 결국에는 온몸이 말라 비틀어지고 또 파리 떼, 모기 떼, 새 떼들이 막 극성으로 달라붙어서 그야말로 너무 참혹하고 수치스럽기 그지없는 형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로마 황제는 식사 중에 누가 함부로 이 십자가라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 재수없다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밖으로 끌어내쳐가지고서 매질로 다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듣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형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십자가의 형벌, 그 형벌의 끔찍함을 그래서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우선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그 채찍질을 당하시는데 채찍 끝에 납떠거리나 뼈 조각을 이렇게 묶어 놓아서 때리고 잡아 당길 때 살점이 뜯겨나가면서 계속 때리다 보면 허연 뼈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살점이 너덜너덜해지면서 정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채찍질을 당하지 않고 그냥 사형수가 생짜배기고 십자가에 매달렸다가는요, 죽는데 너무 오래 걸리면서 고통이 긴 거죠. 그래서 배려 차원에서 빨리 물과 피를 쏟고 죽으라고 그렇게 채찍질을 하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채찍질로 겉모습만 망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는 채찍질보다도 더 참기 힘든 그 내면에 아주 마음 깊숙한 곳에 상처를 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관정에 끌려 들어가셔서 군인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모욕과 참기 힘든 그 희롱을 당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7절에서 30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렇습니다. 고대에는요, 이 천은 빨간색으로 염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고가에 거래되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왕이나 귀족들만 입었던 옷이죠. 이 붉은색은 그래서 부유함과 권력의 상징이 되어지다 보니까 오늘날도 중국에서는 이 빨간 색깔을 무척 좋아하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 황제도 붉은색 외투를 어깨에다가 둘러 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은 예수님을 옷 벗기고 희롱하기 위하여서 붉은색 이 홍포를 걸쳐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는 가시에 금 면류관을 쓰게 되어졌는데 우리 예수님은 가시관을 눌러 씌우면서 피가 주르르 흘러내리게 되어집니다. 그 위험 있는 왕의 홀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해서 마치 그런 거죠. 군대 여러분들 지휘관들 하면 지휘관이 막대기 봉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옛날의 왕은 그런 막대기 홀을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장 천한 풀, 약하디 약한 이 갈대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쥐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경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고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야, 너 웃으라고. 그렇게 조롱하면서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잔인하기 짝이 없게 조롱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없는 처형당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기뻐하고 웃으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받고 희롱당하셨기 때문에 저가 박해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밤새도록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신문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로마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향해서 또 침을 뱉은 거예요. 그리고 갈대로 머리를 내려치면서 아주 희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다시 빼앗은 다음에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 길이 비아돌로로사라고 해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죠. 근데 바로 여기에서 이 길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냥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그 유명한 구레네 사람 시몬이란 사람이죠. 우리 계속 31절 33절 읽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골고다 언덕을 갈보리 언덕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우리 복음성가도 그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아니 골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갈보리야? 그 다른 데인가? 그게 아니라 갈보리는 해골이라는 뜻의 라틴어인 칼바리아, 이 칼바리아를 영어식 발음으로 갈보리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이 빌라도 총독 관정에서부터 이 갈보리 언덕까지는 약 800m의 거리가 되어지는데 지금은 이 비아돌로로사라고 해서 유명한 관광 코스로 성지순례에 가면 반드시 이곳을 가게 되어지죠. 참 그런데요. 성지순례 갈 때마다 이 길은요. 난리 복구제비가 아니에요. 난리 복구제비. 길 양옆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을 노리면서 말이죠.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아랍 사람들이 말이죠. 상점들이 그냥 막 나래비로 서가지고서 서로 소리를 질러가면서 자기 물건 사라고 외치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이드가 여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다가 첫 번째로 쓰러지신 장소라고 하면 모든 분들이 거기 앞에 서가지고 이러면서 그 명패 앞에서 1번 찍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한참 가다가 여기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시다가 쓰러지신 거다. 2번? 이러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가다가 여기가 바로 그 예수님이 넘어지셨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곳이라고. 그러면 말이죠. 그 옆에 상점에 십자가가 즐비하게 놓여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들 가가지고 그 십자가를 한 번씩 메고 사진을 또 찍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스 한 차씩 관광객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사람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서로 십자가를 찍겠다고 막 난리하다 보면 옆에 상점에서 자기네 거는 안 팔고 이 집에 가서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제가 그거를 한번 좀 들어봤어요. 그래서 잘 들어다 보니까 돈 내고 하라고 해. 돈 내고 하라고 해. 그래서 옆에 집에서 자꾸 돈 내고 하라고 그래. 그래서 아니 그 집 가서도 우리 사지도 않고 하는데 뭘 자꾸 돈 내고 하라고 그러나. 가이드한테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 저 사람들이 한국말을 저렇게 잘하느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돕날래 하라 그래. 돕날래 하라 그래. 이게 아랍 말이에요. 돕날래 하라 그래. 돈 내고 하라고 그래라. 그런 말 같잖아요.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야 이 자식들아 뭐 이런 욕하는 소리예요. 막 그러니까 뭐 욕하고 뭐 한쪽에서는 뭐 좋아가지고서 물건 팔고 뭐 싸게 준다고 그러고 뭐 난리를 치고 뭐 서로 막 뒤엉켜가지고 소리가 막 그냥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지순례 갈 때마다 나는 그 비아돌로로사에서 절대 사진을 안 찍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는데, 그리고 또 나는 절대 그 길에서 안 울 거다. 그런데 어김없이 그 길에 가면 꼭 울게 되더라고요. 울어요. 갈 때마다 난리 복구잡이를 하는 길인데도 말이지요,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것이 그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특별히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하는 그 장소에서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참 많이 울더라고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억지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왜 이놈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집어 던지고 싶고, 불편하고 어렵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뭐 그러고 나는 십자가의 길을 안 가겠다고 떠나버리는 사람까지 있잖아요. 참 영문도 모르지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목사 아들로 자라서 저희 아버지가 천열매라고 저를 바쳐버렸어요. 그래서 억지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알질 못해서 많이 불편했는데, 그때 부흥회 때 하나님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 길을 가기는 했으나 사실 나의 의도는 아니고 억지로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참 누구에게나 억지로 지어지는 직분의 십자가가 있고, 억지로 지어지는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의 십자가의 문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레네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이집트 옆에 있는 그 리비아의 수도 트로폴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집단이 있었는데, 구레네 시몬, 구레네라는 곳에 있는 시몬이 거기에서 살고 있다가 유월절 민족의 큰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 군인들은 아무나 착출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어리버리 해가지고서 있는데, 저쪽에서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불구경하듯이 말이죠, 쫓아가서 구경을 하다가 그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차출을 당하게 되어져서 십자가를 지게 되어진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힘을 다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용을 써가면서 기도를 하시다 보니까 기력이 쇠진해지신 거예요. 지치셨죠. 거기다 로마 군병에게 붙잡혀서 채찍질을 당하면서 온몸에 막 그냥 근육이 긴장을 하면서 하면서 맞을 때마다 그냥 그 살점이 뜯겨나갈 때마다 얼마나 최고의 그 고통, 그것 때문에 몸을 막 그냥 힘을 써가면서 그 아픔을 방지해 보려고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다 기력이 방전되어지셨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야, 너 이리 와, 이거 십자가 져 하면서 이 구레네 시몬이 차출을 당한 거죠. 억지로 뭣도 모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수님의 피를 옷에 묻혀가면서 그렇게 갈보리 그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갔다가 집에 갔더니 부인이 어느 날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고 물질로 믿음으로 주의 종들을 잘 섬겼는지
그리고 그의 자녀들 두 아들들을 주의 종을 잘 섬기라고 가르치고 훈련을 시켰는지, 그리고 기도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요, 대사도 바울, 그 대사도 바울조차도 이 여인을 향하여서 나의 영적 어머니라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나의 영적 어머니라고 고백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의 두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는 초대교회의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그 지도자가 되어졌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초대교회의 명문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광교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명문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억지로라도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면 거저가 없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드디어 해골의 뜻을 가진 골고다, 그 갈보리 언덕에 도착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야말로 온몸이 찢기고 해골뼈만 드러난 상태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어요. 이때 십자가 처형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이 사형수들에게는 이걸 버티기가 역부족이라서 로마 군병들은요, 십자가 고통을 경감하는,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쓸개탄 포도주를 제공해 주었던 것이죠. 34절 보십시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모략탄 포도주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략이나 쓸개는 진정제 마취제 역할을 하는 약재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걸 마시기를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몸소 우리 인간의 고통을 체휼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고통을 아시고자 하여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시고 맛보시면서 온 인류의 죄의 고통, 이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홀로 그 길을 가시려고 지금 결단하시겠다고 마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가 그렇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수들은요, 몸의 컨디션의 상태에 따라서 최대 7일 동안도 십자가에서 살아 버티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산채로 새 먹이가 되어지고 막 눈이 뽑히고 막 새들이 와서 쪼아 먹고 막 이러니까 그 고통이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없이 죽으라고 이걸 제공해 주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걸 마시지 않고 거절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게 되어졌다는 것이. 계속해서 마태는 예수님 십자가 처형 장면을 구약의 여러 본문과 연결시켜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요, 정말 그야말로 수치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벌거벗은 모습, 정말 나체의 모습으로 다 내어주고 죽으시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요즘 같으면요, 사형수 옷은 줘도 같지도 않잖아요. 그 냄새나고 불편한 거 뭘 같습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직물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옷이 비싸던 시절이라서 로마 군병들은 이 옷을 제비 뽑아서 각각 찢어서 나누어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사람들이 당시에는 4명이었었는데 4명이 일조가 되어져서 있다 보니까 겉옷을 4조각으로 찢어서 나누어 가지고 이걸 제비 뽑고 속옷은 한 사람이 갖게 되어진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지막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은요, 너무나도 처참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고 못 박히고 말이죠, 벌거벗김을 당하고 있는 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22편 18편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인데 이 예언의 말씀이 1000년 전에 기록한 내용인데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밥 먹듯 죽이듯 했던 로마 병정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거칠고 잔인한지 영화를 통해서도 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김을 당할 때 얼마나 희롱을 당했을까 우리가 상상을 하고도 남습니다. 사람이요, 가장 수치심을 당할 때가 뭐냐면 이 벌거벗김을 당할 때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처음으로 느낀 수치심이 바로 벌거벗고 있을 때,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벌거벗고 있을 때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죠. 심지어 아담과 하와도 부부인데도 부끄러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과 사랑하는 일가 친척과 그것도 어머니 앞에서 말이죠. 지옥 같은 수치를 맛보면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간다고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식으로서 사람으로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행여나 가족이나 친구들이 죄수 구출을 시도할까 봐 이 군인들이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36절 보도록 하십니다.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그런 죄패를 콱콱콱 못질을 내서 박아버린 것입니다. 계속 37절 보십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당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형수가 무슨 죄명을 가지고 죽었는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그걸 보여주기식 경고 차원이지요. 너도 이런 죄를 지면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보여주기식 그런 사형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 양옆에 말이죠. 지금 당시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른 두 행악자들을 세워놓음을 통하여서 벌거벗겨서 같이 세워놓음을 통하여서 더 보여주기식이 잘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흉악범들 저것들 그래가면서 말이죠. 머리 흔들고 온갖 모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38절에서 39절 보도록 하십시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여러분들 성화 같은 데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 가운데 사진에 보는 대로 이렇게 머리 위에 명패가 붙어 있잖아요. 여기에 글씨가 써 있는데 이것을 인니라고 읽어요. 인니. 유대인의 왕. 비록 빌라도는 비웃음과 조롱의 목적으로 말이죠. 만백성이 보도록 히브리 말로 로마 헬라 말로 이걸 다 써서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말은 참말이었던 거예요. 진짜였던 것입니다. 그 명패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렇게 철저히 희롱당하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수치당한 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진짜 유대인의 왕 메시아 구원자로서 우리의 온갖 저주와 죄와 사망의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끌어안으시고 왕 중의 왕 승리의 왕으로 부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그래서 주님을 따를 때 억지로라도 십자가 질 때 좀 조롱당하는 것 같고 멸시 천대당하고 모함당하고 수치를 당할지라도 묵묵히 십자가 위에 있는 그 명패 인니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의 십자가 위에 붙은 인니, 이것은 영광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이걸 봐야죠. 십자가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통의 십자가가 변해서 인니, 왕의 영광, 승리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지나가는 자들이 고개를 흔들고 모욕을 하고 그래도 여러분이요, 흥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한 사람이 공개 처형을 당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곁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어도 어미가 그걸 보고 있고 말이죠.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아주 비참하게 피투성이게 되어져서 그 죄값을 지금 받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이러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더군다나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그 사람하고. 그 십자가에 있는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고 하면 단순히 그냥 겉모습만 보면서 아이고 참 불쌍하구나, 안 됐네. 참 부모 엄마가 저 밑에서 저러고 눈물 흘리고 자식을 향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참 안 됐구나. 눈물을 질끔 흘려야 되는 거. 그게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의외예요. 동정은커녕 오히려 비참한 모습. 머리를 흔들고 다 같이, 그것도 다 같이 말이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모욕을 하고 있는지요. 아니 저들이 모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에게 모든 덕을 보고 살지 않았어요. 떡덩이와 생선이 막 불어날 때 거기에서 얻어먹고 말이죠. 배고픔을 달래고 온갖 기적을 체험해서 병이 낫고, 그래서 예수님 쫓아다니고 말이죠.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뭐 그렇게 난리를 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높였던 그 군중들이 말이죠. 갑자기 폭도로 변해가지고 집단적으로 저렇게 분개한다는 게 이게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건 피리 배후에 어떤 흑암의 세력, 악령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같이 이렇게 군중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보면 40절 보도록 하십시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야, 드디어 나왔어요. 나올 말이 나왔다고요. 나올 말이 나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사탄이 처음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그러지 않았어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천사가 받들어 너를 섬길 것이라고, 부딪히지 않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젊은 10대 혈기왕성한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이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아니 주님 이 말씀대로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 좀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가 탁 내려와가지고 이 자식들 말이에요. 임마 내려왔어. 한번 붙을래 하면서 옥수수 다 그냥 막 털어버리고 말이죠. 그냥 다시 뛰어 올라가서 탁 점잖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말이죠. 다 이루었다. 그러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전도도 잘 되고 말이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영광 받고 많은 무리들이 찬양 받고 말이죠. 그냥 뭐 정말 메시아라고 칭찬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본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희롱하는데도 가만히 계셨다는 거죠. 왜 이렇게 계셨을까요? 42절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자기 증명의 욕만 이기면 모든 시험을 이긴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증명을 포기하는 데서부터 승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것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것이라고 짜잔 하면서 내려올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는 거, 그걸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막 조롱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증명하기보다는 포기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처럼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 사형의 형들에서 망가지고 낮아지고 조롱받고 죽어지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3절에서 44절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야, 정말 아무리 강도라도 그렇죠. 지금 죽어가는 마당에 양옆에 있는 강도들이 뭐 어떻다 저떻다 뭐 욕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뭐 육두문자를 하고 말이죠. 세상 욕하고 자신 욕하고 말이죠. 자신의 인생 욕하고 뭐 예수님까지 뭐 욕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한편 강도는 마지막 죽을 때에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만은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런 수준 안 맞는 사람과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이렇게 욕의 욕을 들어가면서 숨을 거두고 계시니까 이 십자가가 품격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욕을 평상시에 잘하고 많이 듣는 사람, 뭐 욕쟁이 할머니, 뭐 그런 얘기 들으면 말이죠. 뭐 기분 좋고 말이죠. 뭐 정스럽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목사 아들로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욕하면 야단맞기 때문에 절대 욕을 안 하고, 그리고 사택에서 살다 보니까, 교회 옆에 사택에 살다 보니까 욕할 시간도 없어요. 신자들이 늘 들락날락거리고 하니까 그냥 입을 봉하고 닫아놓고 살아야 돼요. 근데 처음에 군대를 갔더니요. 듣도 보도 못한 욕을 막 그냥 하는데 말이죠. 야, 그냥 멘붕이 오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사실 이제 다른 장교들, 다른 병과 장교들하고 같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 뭐 목사도 그냥 다른 병과 뭐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막 그냥 온갖 욕을 그냥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그냥 팍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신을 나가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말을 안 따르면 또 욕 먹으니까 그냥 따라서 막 기계가 되듯이 그렇게 저절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럼 군대에서는 왜 욕을 하나? 그랬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말 들으라고 이성적으로 안 들으면 너 그냥 전쟁에 나가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 돼. 그래 내가 너를 살리는 거니까 하면서 막 욕을 해서 안 들으면 너 죽어 그냥. 그러면서 계속 강압적으로 막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듣게 되고 막 듣도 보도 못한 욕해야 되니까 막 저는요. 평생에 그런 욕을 못 들어가서는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욕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말이죠.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안 들었다가 맨날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목회하면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이 욕하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사역을 못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아무튼 예수님께 이 날강도들이요. 상투스 지난 주간에 우리 성가대가 거룩 상투스 찬양을 했는데요. 그 경배 받으실 거룩하신 상투스가 거룩인데 거룩하신 그 예수님이신데 말이죠. 그 예수님께 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한마디로 말이죠.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낯설고 수준이 안 맞는 사람과 함께 지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하고 진짜 똑같이 맞는 사람이 다 어디 있습니까? 부부도 똑같이 안 맞고요. 내가 내 뱃속에서 난 내 자식도 쌍둥이라도 서로가 맞지가 않아요. 맨날 다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요즘에 뭐 젊은이들 뭐 MBTI라고 성격 테스트 해가지고 뭐 10몇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뭐 건강하고 뭐 안 하고 뭐 키 크고 작고 뭐 돈 있고 없고 뭐 이런 것까지 조합해가지고 뭐 하면 말이죠. 뭐 수십 가지가 될 거 아니겠어요? 각양의 다양한 다롱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는 게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 어디 똑같겠어요? 내 기분 맞춰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다? 절대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교회 안에서는요. 어디든지 세상에 나가서든 교회 안에서든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하고 낯설고 수준 안 맞아도 오셨느냐고 하고 기뻐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러냐고 들어주고 그러면서 서로가 함께 가는 거죠. 어디까지? 저 갈보리 십자가 언덕 주님 앞에까지 그리고 저 천국에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마지막 이 본문의 이 말씀을 그래서 깊이 새겨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지도 마십시오. 서두에서 말했듯이 인리 이 십자가의 명패를 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결코 어둡고 저주스러운 결론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여러분, 인간이요 얼마나 섬찟한지 모르겠어요. 이 강도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치욕과 고통과 그 수치를 당하는 죽음 일보 직전까지 마지막 기력을 다해서 욕의 욕을 쏟아부으면서 비방했잖아요. 그 비방한 내용이 뭐예요? 그 앞절의 내용,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너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증명하지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느냐? 그렇습니다. 사탄은 너 왜 이런 꼴 당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 취급 당하느냐? 강도처럼 똑같이 십자가 지냐고 너 자신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야, 너 장로고 너 목사고 너 권사고 너 한수 집사야. 네가 왜 이러고 있어? 네 할 말 다 해야지. 아, 너 교회 리더잖아. 교회 뭐 사역 팀장이고 팀원이고 목자고 네가 할 말 다 해야지. 여러분, 할 말 다 하다가는요 우리 십자가의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자기를 증명해 보이셨다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멋지게 자신만을 구원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고 오는 모든 인류는 영원한 죄 가운데 단절되어지고 죄성은 그대로 있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묵묵히 누가 뭐라고 하든지 무슨 조롱을 받든지 무슨 핍박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죄인 취급을 당하는 자리, 죽는 자리까지라도 있니 하면서 영광의 왕, 그 십자가의 영광, 승리의 영광, 그걸 바라보면서 나아갔더니 마침내 부활의 영광까지 거머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올 한해도 이제 해가 지면서 다시금 힘껏 우리가 나아가야 될 텐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부터, 이 권 목사 내 자신부터 이 말씀, 이 십자가를 추스리면서 나아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해 보았어요. 우리 모두도 자꾸 나 자신을 증명하기보다 묵묵히 십자가로서 있니 영광의 주님, 그 승리의 주님, 그 승리를 맛보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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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그 길을 감으로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님